4월 1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제 말씀드립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과 수긍하는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농촌에 살기가 대부분 어렵긴 하지만 그 집은 그 농사도 마저도 잘 안 돼 가지고 양식조차 아주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은 그 부모와 자식 셋, 이 다섯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늘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은 매일 식사 때마다 궁핍한 양식도 없는 형편에서도 감사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녁 가정 예배 드릴 때에도 아이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마철이 돼 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났는데 근데 기이하게도 그 교회 신자들 한 가정도 피해가 없이 참 감사하게 지나가게 돼서 교회에서도 목사님도 참 감사하다고 그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생각지도 않게 서울 큰 교회 여러 곳에서 수해 복구 지원 그 헌금이 와 가지고 지원 과정을 찾던 중에 그들의 상황을 알게 돼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되면서 그 가정은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됐고 아이들 학비나 또 생활비나 그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바라는 것을 이룬 것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건 감사죠. 그건 당연한 거지요. 요즘에는 그 기본적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조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은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는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먼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뭐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확신 없이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 확실하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께서 모른 체 하시겠냐 말이죠. 또 하나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돼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이 속담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미죠. 잔칫집에 갔는데 그 잔칫집 주인이 떡 줄 생각도 않고 영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떡과 다른 맛있는 음식을 당연히 줄 거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김치국부터 마시고 앉아서 목을 축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에게 떡이나 음식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 철석 같은 신뢰의 대상으로 인정받은 주인이 떡과 다른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지 않겠냐 말입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단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간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기고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음으로 여기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로 2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는데 바라는 것을 이미 이룬 것처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 믿음은 감사로 아랠 때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감사하는 이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러하지요. 시작도 안 된 일을 이미 이루어진 기정사실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계산적인 사람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쉽지 않거든 향후에 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기라는 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에 쥐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를 하자는 그 얄팍한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고 구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되면 그런 감사하지 않겠다는 그런 저희가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기도할 때 이미 들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도전을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날의 문제를 현재 완료형으로 감사하면서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으로 감사를 대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100번의 감사도 한 번의 불평불만으로 가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의 바람과 강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심지어 원망까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를 더하면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안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주 하나님께 믿음을 갖게 해주고 기도로 감사하는 자신에게도 확신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응답을 받고 평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가까이 있음과 친밀함을 확신하게 되고 주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미 주어진 선험적인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고서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미 주신 바 은혜대로 앞으로의 문제도 들어줄 것을 믿고 감사를 하면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맨날 입에 베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아직까지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를 주도하며 우리 인생을 이끌게 하옵시고 또 주님 그 감사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또한 아버지께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고 또 주님 구할 것마다 아버지께서 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런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또 기쁘심 받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저희 되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이 백성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이 백성을 더 평안하고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백성임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께 한번 의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